전매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가르침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신자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루카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신자들은 난가 보다. 이해가 가요. 왜? 이런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가르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6절에는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믿는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니까 양이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가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이 구분이 안 됐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보내셔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따라하는 거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가 달라서 그래요. 하느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보내셔서 오신 분이시다. 이게 하느님의 어린 양의 아주 축약된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주인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의 갈비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주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바로 법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지었단 말이죠. 이게 처음 지은 죄가 원죄인데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지옥 불속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라고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지옥 불속에 가는 것이 원죄의 값이에요. 자, 탈출기 그리고 원죄와 또 사람에게는 행위죄가 있어요. 행위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어긴 죄가 행위죄인데
율법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죄, 그 율법으로 행위죄는 어떤 벌이냐면 이 육신을 죽여버리는 죄예요. 아까 원죄는 영원히 죽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지옥에 가는 벌이고, 행위죄는 육신이 죽는 죄.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탈출기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다 죽이는 죄예요. 죽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가르쳤는데, 당신이 사랑을 가르쳤는데 과연 맞냐 안 맞냐를 테스트 실험하려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뭘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참 이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면 죽이면 안 돼.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겼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예요. 그거 문제가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다 뭘 쓰셨다 그래?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는 몰라. 얼마나 쓰셨는지도 몰라. 그러나 쓰신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 같은 걸 보다 보면, 우연히 보다 보면 저거 사고 싶다고 막 순간 막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안 사도 되겠다.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시간을 끄신 거야. 저들이 지금 죽이고 싶어서 막 그냥 그러는데 시간을 조금 끌다 보니까 저거 죽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죽이지 말라고 절대 안 그러셨어요. 율법대로 해라. 그런데 죄 없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다 그래요. 왜? 오래 살을수록 죄를 많이 져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살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갖다 살리시면서 율법은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난리 나니까.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원해주셨는데, 자, 이 율법은 너무나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다 사형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이라는 걸 제정해 주십니다. 속죄라는 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속죄예요. 근데 그냥 벗어나는 게 제사를 지내야만이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제들이 죄를 졌을 때는 황소를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회중,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죄를 졌을 때도 황소를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이제 수장이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졌을 때는 순념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거의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32절에서 35절,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이제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속죄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양 머리에다 손을 얹으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좀 맡아줘. 그러면 내 것을 권리 떠넘겼으니까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떠맡았는데 죄값은 죽음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양이 죽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살아나지. 그래서 그런 속죄제사법을 지내겠는데, 속죄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때가 기원전 144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산에서 이 제정해 주신 때를 보면 약 1445년 기원전 이때 제정해 주시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데려다가 머리에다 손놓고 죄를 다 떠넘기고 떠맡은 양이 죽어주면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준 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으니까 그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속죄제사를 지내 계시는데, 왜 그럼 속죄제사를 지내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속죄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은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에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양이 죽어주면 너 대신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면 네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약 15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사법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을) 보면,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 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다 빠지고 죽어야 죽은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일 때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피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군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대로 죽으신 거죠. 근데 양은 동물이니까 놔둬도 계속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죄 하나.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과 원죄에서 벗어나고 돌 맞아 죽을 행위의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어주신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앞으로 얼마나 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죄를 져도, 아이, 나 어제 못 쓸지 하나 졌는데, 이래도 그 은혜는 안 없어져.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코린토 1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를 데리고 산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엄마가 되는데, 친엄마가 되는데, 그 당시는 돈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몇 명 데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맞이할 때마다 젊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근데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몇째 부인까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젊은 여자를 부인으로 얻은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는 이제 이 아들은 아마 우리말로 하면 첫 부인의 맏아들 같아.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아버지가 처로 삼은 사람을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젊거나 그랬어. 근데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아서 여기에 나오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얼마나 잘못했냐 이거를 갖다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어. 최후심판 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무슨 죄를 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다 똑같이 선당을 갈까? 똑같은 조건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가 나옵니다. 고린도일서 3장 9절에서 15절을 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구원은 받는데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죄를 지면 자,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화재 현장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소방관들이 잘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막 거의 다 죽어가다시피 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오는 사람. 그럼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 불 속에서 겨우 살아나왔으면은.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아주 복받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35년 전쯤에 주택에 살았는데 골목집이에요. 우리 밤 12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다 단층집이었는데 우리 주위에가 우리 앞집
지붕보다 불길이 그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 와. 근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가봤더니 그 집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옷을 다 벗겼어. 그리고 배가 빵빵해. 가스를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배가 툭툭 터졌어. 터졌다는 말을 표현을 할게요. TV에 보면 가뭄 때 노은 쩍쩍 갈라진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피부가 툭툭 터진 거야. 못 앉겠어. 그거 난 우리 애들이 당장 급해. 왜? 그 집 대학문 있는 곳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큰일 나. 그러니까 나 우리 애들 챙겨야 돼. 그래서 그때 봤는데 불 속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비참한 구원이냐 이거야. 그래서 절대로 다가 큰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살다가 천당도 좋은 곳에 가야 됩니다. 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믿다가 뭐 세상과 다 그런 거지. 뭐 대충 믿어도 다 되지. 뭐 남들 놀러 가는데 나도 뭐 일요일날 놀러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가는 심판 때 가서는 가슴을 친단 말이죠.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천당도 좋은 데도 못 갈까. 뭐 천당을 좋은 데 간다니까 또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천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거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넓다 그러지 않으셨어. 넓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신 분이요. 그 자리가 많다는 말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그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신약 성경에 6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서부터 묵시록까지 이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다가 천당도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당이 좋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2제자가 있을 곳을 예수님께 마련하러 가시고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고 같이 있겠다고 했었어. 그러면 예수님 밑에가 순교한 사람들, 목 잘라 죽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순교 방법이 뭐 톱질을 해서 죽이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성경도 정말로 올바로 배워봤다. 그리고 주일매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을 거고 나는 주일미사는 나가긴 나가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다. 그럼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자리가 있을 거고 그가 천당도 천층인지 만층인지 몰라요. 어떻든 이렇게 많은 거요. 그런가 하면은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미사 참여 왔다. 그럼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자리가 있을 거고 나는 냉담을 했는데요. 그럼 냉담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안 취소돼 절대로. 아버지 하나를 데리고 살아도 안 취소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 돼 이러는데 나는 성경을 말씀하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냉담을 하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믿는 천주교가 있고 또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세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 믿는 교회라는 소리니까 천주교도 다 포함되는데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뭐 사이비는 아니고 사이비라는 것은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그건 개신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장로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개신교 중에서도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데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 그들도 세례 받으시간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도 사람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우리는 천주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지도자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아도 정당한 심판. 정당한 심판이라는 말이 이해가 얼른 안 가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믿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세운 교회에서 믿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내가 판결을 하마 하고 우리는 이제 천당 어느 자리인지 모르지만 각자 믿음에 따라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방금 얘기했던 개신교.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면 그들도 진리라는 말을 잘 알아요.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싹 들어가 버려. 왜? 그래야 자기들이 교회 세운 것이 뭐 말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교회 세우신 걸 갖다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을 왜 세웠다 그래요? 아, 베드로만 믿음이 있어? 그 12제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회에 세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잘 가르치는 것도 많아. 근데 여기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는 슬쩍 넘어가고 빼버리니까 그들은 잘 몰라. 근데 개신교에서 나는 성서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잘합니다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읽어보면 알아.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들을 맡긴다, 내 양들을 맡긴다 하면서 3번씩이나 맡겼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제대로 본인이 배웠다면은, 안 배워도 성경을 안다면은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믿으면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개신교에서 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돈 내는 거. 11조 내는 거 이건 끝나주게 가르치는데 11조만이 아니야. 내가 거래는 그 사장님 사모님이 개신교 구역장이야. 근데 내가 천주교 다니는 거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8가지 항목에 헌금을 한다는 거야. 난 뭔지도 몰라. 우리 천주교 신자는 알 수도 없어. 우리는 한 가지 내잖아, 한 가지. 그 주일헌금 내고. 근데 그들은 8가지를 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참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아마 뭐 일반 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은 구역장이야. 이런 건 잘 가르쳐, 기가 막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거,
베드로에게 제자들, 사람들, 믿는 사람 맡긴 거,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심판 때 예수님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교회 세우냐? 그러면 좋은 판결을 받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했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을 좋게 판결해 주실 리가 절대 없잖아. 그것도 그런 사람들 밑에서 믿던 사람이 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의 시운기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믿다 왔습니다. 그래? 너는 그 목사가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믿었다 이거지. 그럼 너는 그 목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가 없어. 나를 무시한 사람을 네가 믿었잖아. 내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목사 말을 믿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가겠지만은 천주교 신자 냉담자보다도 그 밑에 단계라고 저는 봐요. 왜? 냉담자는 비록 잘 몰라서 냉담을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거. 그럼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내가 세운 교회도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그래 넌 참 잘했다. 너 천당도 좋은 데가 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절대 그러실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내가 천주교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천당도 우리가 목은 안 잘렸으니까 순교는 못했지만은 순교자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그래서 잘 믿다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어 고통받아 받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됐으면은 예수님 잘 믿었겠는가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현재는 이 어려움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이었구나. 내가 어렵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겠냐. 나도 다른 사람처럼 놀러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참고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넌 참 잘했다. 칭찬받으면 우리는 천국도 어떤 곳에 가요? 좋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도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